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저번 주에 드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새로울 것입니다. 저번 주에 드렸던 그 예배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지셔서 마음의 답답함을 호소하신 분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의 역사를 펼쳐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하신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4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발달하게 된 것이 AI,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에도 인공지능이 있어요. 통역할 때도 무엇을 물어볼 때도 인공지능이 많은 것들을 답해 줍니다. 사람의 지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 방대한 지식과 능력을 AI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로봇가 만들어지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 지금도 카페나 식당에 가게 되면요, 종업원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키오스크로 다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로봇이 사람까지 해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절대 그런 법은 없을 거래요. 과학기술대학교 정재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AI가,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하나는 뭐냐면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욕망이 있어야 된대요. 욕망. 근데 로봇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없대요. 그리고 적대감이 필요해요. 적대감. 그 로봇에게는 적대감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자의식, 욕망, 적대감이 다 있는 부류가 있어요. 누굴까요? 사람이, 사람. 그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로봇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요즘에요, 묻지마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어요. 갑자기 자동차가 폭발을 하지 않나, 운전을 하다가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땅이 꺼지질 않나, 그런 일들이 하루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모든 시간 앞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요, 이 세상의 시간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에 존재라면 그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 군대를 너무나 두려워해요. 자기네는 숫자가 300밖에 안 되는데 미디안과 연합군의 그 숫자는 무려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란 말이에요? 두렵기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표징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막상 그 현실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첩첩산중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미디안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뭐냐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쟁은 끝난 전쟁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더 강한가 약한가 있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은 군사와 그 무기를 보유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과 이 전쟁과 이 미디안 군대와 연합군을 조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넘겼다.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간섭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전쟁, 기근, 질병,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히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상황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자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와 아름답게 교제했던 그때, 소통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들렸던 그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이미 주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외톨이인 것 같은데,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장벽을 만난 것처럼 고난의 연속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손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요,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참 우스워요. 전쟁이라고 하면 강력한 무기를 앞세워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죽고 이런 게 전쟁인데, 성경 안에 이 전쟁은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여리고성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만 하래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씩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대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 현실에 나타날 이야기라고 믿겠습니까? 근데 진짜 일어났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 신화의 한 종류야, 그런 일은 없어,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라고 의심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쟁과 같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당히 우스운 모습으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읽다 보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장대한 스케일이나 엄청난 신비하고 통쾌한 그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영웅의 탄생을 조명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요 사실 잘 들어갔다가 살짝 빠져요. 이제 나중에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싸운 게 아니고요, 리더십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성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왔다?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에요.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얻었느냐, 땅을 얼마만큼 차지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의 주체가 되시고 주제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리품 하나 더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만족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세요. 그 이경초에, 그 이경초라고 하는 시간은 몇 시냐면요,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하게 쉬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은밀하게 기드온에게 찾아가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기드온이 주저하고 두려워할 때였어요. 만약에 두렵다면 너희 부와 불화와 함께 내려가라.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이미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이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려가니까 미디안 군대와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누워 자고 있는데 어떻게 보였냐, 말씀의 그 묘사는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해변의 모래를 숫자를 셀 수가 있겠습니까? 메뚜기의 숫자를 셀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 어린 시절 뚝방에서 놀 때 기억은요, 메뚜기하고 함께 놀았던, 잠자리와 함께 놀았던 시간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메뚜기의 종류를 다 본 것 같아요. 뚝방에서 얼마나 메뚜기가 많았던지요. 그 어마어마한 메뚜기 숫자를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해변의 모래를 어떻게 내가 숫자를 셀 수가 있겠냐고요. 14만 5천 명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보초를 서고 있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가 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쳐가지고 그 장막이 무너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보리떡 한 덩이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설악산의 흔들바위 정도는 됐어야 되지. 보리떡 한 덩이래잖아. 그런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 꿈을 미디안 군사의 그 꿈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장막이 무너졌더라. 그런데 그 보리떡이 기드온의 칼이다? 또 기드온의 칼은 뭐고 보리떡 한 덩이는 뭐야?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기드온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야,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이 지네 편 진다고 하네. 지네 편 망한다고 이야기하네. 야, 우리가 가면 되겠구나.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미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미디안과 같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염려인데 우리는 하나의 염려를 해결하면 또 염려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염려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세요. 어떻게 신이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는 어떤 염려일까요? 나를 향한 염려일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우시고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시고 새로워지길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누릴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게 굳이 하나님이 염려가 계시다면 그런 염려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리떡을 말씀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꿈을 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빈민층이 흔하게 즐겨 먹었던 음식이 보리떡이었어요. 근데 이 보리떡,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이 보리떡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왔는데 어떻게 미디안 군대가 전멸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을 하나님은 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천함을, 가장 약함을, 가장 보잘것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존재예요. 보리떡과 같이 비천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쟁이 염려이고 질병이 염려이고 죽음이 염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까지라도 염려가 아니세요. 내가 염려세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함, 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리떡이라면 바로 그 보리떡이 누구냐? 기드온이었고 이스라엘이었어요.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을 칼로 만드셔서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보리떡이 상징하는 것은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비하다 신비하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생명이 떡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는 죄의 다스림 안에, 그 사망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생명, 참 떡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는 자마다, 그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연약함이 이제는 강함이 되었어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나의 비천함을 하늘에 속한 가장 부유함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보내서 정착하게 하고 그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약속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 곡식단이 보리단이에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단은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보리단이 필요했어요. 그 보리단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것의 소산을 얻게 된 것이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의 꿈을 듣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리떡의 꿈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가로막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능력이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태세를 준비합니다. 전쟁이 곧 시작되는데 기드온이 이제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군이 병사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기를 전열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오하열을 맞추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병사들에게 했던 말은 너무 터무니없어요.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게 전쟁이야, 이게 준비해야 할 정도로 어이없는 그 말을 합니다.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횃불과 항아리를 준비하라? 철기 시대에 철기 무기로 준비하고 대항하는 미디안 군대 앞에서 횃불과 항아리가 이게 뭔 말인가? 이해할 수 없어요. 17절의 말씀에도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도 보잘것없는 무기가 보리떡이었다면 그 보리떡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기들, 횃불과 항아리였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항아리에 한 대 맞아가지고 뇌진탕으로 죽으면 죽을까? 횃불로 치져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죽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무조건 막 던지면 사람이 죽습니까? 한 발에 한 대씩 맞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300명이니까 그 300명을 다 맞춘다고 해도 14만 5천 명인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인가요? 베트남 전쟁 때인가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총알이 3만 발이 넘는데요. 3만 발이. 정확하게 조준해서 쏘는 게 아니라 난사에 난사. 막 쏘다가 하나 걸려서 죽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이 정확하게 맞춰서 한 사람씩 죽인다고 해도 300밖에 되지 않아요. 300명이 죽고 나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던지면서 외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은가, 자기를 위하라고 하니 교만해졌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드온이 앞서서 보리떡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경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 거예요. 주님의 뜻이기를 따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복종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기드온을 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싸움이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파수꾼이 교체할 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깨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 예. 우리가 그릇 깨지는 소리도 사실 집안에서 뭐 일하다가 그릇 깨지는 소리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도 아마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 300개의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에 상대편이었던 미디안 사람들은요, 전쟁이 난 줄 아는 거예요. 와장창 중창 와장창창 하는 순간에, 야,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시작되었겠구나. 갑자기 일어나서 두려워 떨기 시작한 거예요.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항아리가 깨지고 저기서 항아리가 깨지니 막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 군사들은 뛰고 부르짖으면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자기네 편끼리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 도망가는 적군들을 추격하여 이스라엘이 다 전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질그릇은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깨면 깨지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항아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기드온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놀라겠지, 자기의 지혜를 모은 걸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한 항아리고 무기가 될 수 없는 항아리지만 그 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횃불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지금 누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 사람 볼 곳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 볼 곳 없어요.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내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그릇이 깨지게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대요? 보화가 있대요. 보화가. 그 보화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깨져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져야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질그릇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보화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시험 들고 하나님 떠나고. 여러분, 이제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귀를 열어 들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제는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산산조각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쪼개어 지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인기 가수였었던 장혜리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한때 인기를 누렸던 가수였지만
그 연예계 생활이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연예계 생활이 지옥 같았다. 남들은 그 연예계 사회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어쩌다가 우연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연예인이 되었지, 그 삶은 내 몸과 맞지 않은 옷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술로 찌들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하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에 심지어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재산이었던 목소리까지 잃어버렸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음정도 박자도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급기야 잘못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기 집 베란다 끝으로 걸어가는 도중이었어요.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다리가 풀리더래요. 한순간에 퍽싹 주저앉고 말았어요. 근데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에는 감정이 메말라서 눈물도 말랐는데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러면서 들게 하신 마음이 뭐였냐면, 지금 교회를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마음 가운데에 방황했던 그때였어요.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찾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쫓아오셨구나. 아니, 주님이 그 이전부터 나와 함께 계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과 그 위로를 느낀 이후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래요. 세상을 봐도 눈물이 나고요, 햇빛을 봐도 눈물이 나고,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죽었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결단하고 어느 한 찬양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예전에 가수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장혜리 스치는 바람결에 사랑 노래 불러요, 애태웠던 지난, 이런 목소리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실망하고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교회 문 밖을 나가더래요. 예전에 기대했었던, 불렀던 그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그 노래에 실망하여서 몇 분이 나가버렸어요. 그 상황에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거절을 맛보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고 제 목소리를 거두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울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의 되지 않는 노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시고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남겨놓을 사람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했잖아. 내가 그 몇 사람을 남겨놓은 거야. 너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했지, 네가 잘나서 환영받고 영광 돌리려고 했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요, 한 번은 장애인 시설에 초청을 받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날 피곤했는지 유독 냄새가 막 역겹게 느껴졌대요. 장애인들이 이제 잘 씻지를 못하니까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 작은 방에 한 자매가 있어요. 사지가 뒤틀려서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한테 오셔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혜리 집사님이 그 자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는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손등을 만난 것처럼 얼굴을 비비면서 그렇게 좋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모든 여장을 다 풀고 양치를 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떠오르더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아닌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한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냄새난다고 투정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셨음을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양치하면서 이 양치물이 코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눈물 범벅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이 인생을 살아오기까지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도 아무 이유 없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오래전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미디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난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손이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드러나며 날아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으로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예배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일 것입니다.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 말씀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